말씀의 주제를 정한다면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지으라 했는데 성소나 성막이나 같은 말입니다. 회막도 같은 말이고 성막을 지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막과 꼭 같은 건물을 지었죠. 성전이죠. 성전을 지어라 하는 말도 같은 말로 보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이게 무슨 말 뜻일까 하는, 이걸 주제로 해서 좀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쭉 40장까지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할 텐데요. 성막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우리는 적어도 건축물 짓자 그렇게는 하지 않죠. 성전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말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 이걸 좀 염두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 건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우리가 살짝 상상을 할까요? 지난 시간 말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는데요.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죠. 여기서 뭘 했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불러 올리셨죠? 그건 25장에 부터 내용인데,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요렇게 지으라 하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지어야 하겠다는 거죠. 성막을 지으라는 것, 성막 설계도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 올리시고, 그리고 계명을 주셨는데, 언약의 내용이죠. 그걸 명백하게 새기시기 위하여 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시기 위하여, 그 두 가지인데요. 오늘 25장은 성막을 지으라 하신 말씀이 전문연에 나옵니다.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지으라 하고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것이 오늘 25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산 정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쭉 주시는데, 그 중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섬긴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하셨음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듣고 학습이 된 게 금송아지예요. 최고의 신이 뭘까? 애굽에서 보고 듣고 학습이 된 게 금송아지였어요. 송아지였어요.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 만들었어요. 그 뒤에 가면 그 금으로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좀 설교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게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 그러니까 언약은 이제 깨져 버렸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모세도 잘 아니까 모세가 이 회막을, 원래는 이스라엘 회중 중앙에 둬야 하는데, 회막은 성막을 짓기 전에 회막을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다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상징으로 바깥에 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요게 33장에
33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이게 이스라엘은 이제는 존재하는 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왕으로서 인도하셨고,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는, 함께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 떠나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죠. 이를 모세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건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나요? 앞으로 우리가 볼 텐데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다시 회복하십니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약이 깨져버렸으니까 언약의 내용을 다시 줘야죠. 율법을 다시 주시고 언약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35장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의 내용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 성막을 지으라는 것,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장까지 성막을 짓고 40장에서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끝까지입니다. 성막을 중심해서 지금 25장부터는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나가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합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건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거죠. 이 성막을 지으라는 말 뜻이 뭘까 하는 겁니다. 성막은 텐트와 같은 건데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짓는다는 것, 그 차이일 뿐이죠.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으라 하는 말씀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 하는 것. 이건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짚고 본문을 쭉 읽는 것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성막,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과 같아요. 우리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에도 달리 구원된 게 아니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역사 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제사를 드린 이런 사실이 이전이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기 위하여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듯이 하셨어요. 구약에도 결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실 때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시듯이 가르치셨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을 시청각,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처럼,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정보가 다 노출이 돼 있고 오픈되어 있는 시대라서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어린 때에 사과가 뭐지? 하면 이제 그림을 그려서 파랗게 그려서 이건 덜 익은 사과이고, 빨갛게 그려서 사과는 이렇게 생겼어. 나무를 그려서 사과 나무는 이렇게 생겼어 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알고 믿지 못하는 그런 희미한 시대니까 시기적으로 어린아이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하고 요건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너 벌 받아,
또 기쁘면 부모가 기쁘면 사탕 사주고 과자를 사주고 하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그렇게 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바로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겁니다. 성막,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에요. 사진이에요. 실제로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하셨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 구약 백성들이 섬기는 것, 성막과 성전을 말하는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알 것 같고 모형, 하늘에 있는 성막, 성전에 실체가 있는데 그거를 모형으로 딱 찍어내 주신 것이 성막, 성전이라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붕어빵 장수들이 길거리에 종종 있죠. 그건 붕어빵 모형에다 꽝 찍어내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에 있는 성막의 본체가 있는데 그걸 모형으로 꽝 찍어낸 게 성막,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성막의 본체가 있다는 건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제 요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하신 거잖아요. 근데 요한이 자기 말로 하는 건데 하늘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는 성전이 없더라. 전능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성막,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의 어린 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한 게 성막, 성전이라는 거죠. 요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자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까지 46년간 지었는데 그때도 짓고 있었어요. 46년간 지었건을 사흘 동안에 허물고 일으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했어요. 21절에 가면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 말 뜻을 몰랐던 겁니다. 성전하면 당시도 건물 성전, 구약에 있는 건물 성전만 생각했고 보고 듣고 학습된 게 그거였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신체,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 성전의 실체다. 구약의 성막,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다, 모형이다, 그림이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하면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성막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로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될 때는 건물 성전을 주신 거죠. 설계도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막, 성전 중심 생활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성막, 성전에 가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계명을 다 어겨버리고 언약을 깨뜨린 상황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한 자들은 대표로 다니엘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언약민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성전을 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겁니다. 거기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전 성막을 지으라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으라.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구약 당시 오늘 본문부터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겁니다. 그 뒤에 가면 좀 말씀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 가야 성막이 완공이 되죠. 꼭 이렇게 지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사람의 지식이 조금이라도 가미가 되면 성막 완공은 안 되죠.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는 말로 들어야 하죠. 당시에 성막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는 들을 때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어야 하죠. 어떻게 충성할 건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잘 듣고 알아먹고, 이게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깨달아가는 것, 그게 첫째이죠. 깨달아가면 삶의 현실에 내놓을 수 있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하고 본문을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이제 지난번 말씀과 연관이 되죠. 지난번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산 정상으로 불러 올리셔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먼저 여기서 볼 것은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8절 9절에 보면,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성막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현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과 같은 거죠.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 교회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이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존재의 의미가 없죠. 존재 가치가 없죠.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바로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구출해 내셨죠. 이제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이들과 계속 같이 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큰 복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 큰 복이죠. 어떻게 지으라고 하시느냐 한번 보시죠. 9절에 말씀하는데요.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 기구들 그렇게 지으라는 겁니다. 장막이나 기구나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을 잘 봐야 하죠. 말씀을 잘 들어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은 모세가 대언을 했으니까 모세가 대언한 걸 잘 들어야 하죠. 첫째는 잘 들어야 하죠. 그래야 성막을 완공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자세하게 주셨고,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듯이 아주 자세하게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참여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고 끝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거기에 참여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기에 참여시키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참여시키시죠? 언약을 맺은, 그리고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한 언약민들을 참여시키시죠.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말렉 자손들도 참여해서 짓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말렉 자손들은 참여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들 방식, 지식 있잖아요. 사람의 지식이 그 가미가 되면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죠. 아무리 보기 좋게 지어도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기 좋아도 성막,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은 완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을 참여시킬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죠. 모세가 잘 들어야 하고, 모세가 듣고 대언한 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듣는 것, 이게 첫째이죠. 아무나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행하는 자들이 참여한다. 당시에는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결국은 성막을 잘 짓죠. 40장에 가면 완공을 하죠.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으라 하시면서 먼저는 이러한 것을 바치라.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예물들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얼른 볼까요? 바칠 물건이 뭔지. 2절에 보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고 3절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칠 예물은 금과 은과 놋과, 금, 은, 놋. 4절에는 실종류, 5절에는 가죽 종류, 조각목. 조각목은 요즘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데요. 요게 법계, 떡상을 만들었어요. 6절에는 기름과 향료 종류, 7절에는 보석 종류, 7절에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에봇과 흉패는 제사장 옷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호마노라는 보석을 박았는데 그걸 바치라. 그것도 헌금하라 하는 거죠. 바칠 예물이 여러 가지죠. 금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등. 이러한 것이 어디서 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경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애굽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했는데 어디서 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뭘 가질 게 없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거죠. 저 멀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시기를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애굽살이를 하다가 400년간 애굽살이를 하다가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하신 대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가라 하고 준 걸 가지고 나왔거든요. 재앙을 맞고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빨리 가라, 원하는 것은 다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준 걸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좀 취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가지고 나왔을까?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은 잘 몰랐을 수 있고 희미하게 알았을까? 모세 같은 경우 글쎄요. 왜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라 하시는가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막을 짓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 이스라엘은 존재 가치가 있는 거니까 매우 중요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중품을 가지고 나오면서 명백하게 알기는 어려웠을 거고, 지금 바치라 하시니까 이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너 다 내놔. 다 바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초능력을 행사하셔서 나오게 하셨고 재물을 막 가지고 금이 환영하듯이 가지고 나오게 하셨으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전부 하나님 거잖아요. 이거 내 거니까 다 내놔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바치라고 하시죠? 2절에 잘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는 거 하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친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다 가지고 온다고 그냥 다 받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 걸 받는다 하죠.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는 여기 예물, 여기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바치는 물건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렇지만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 받는다는 겁니다. 하라 하니 해서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요거는 알고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여기에 뜻이 있구나. 알고 하라는 겁니다. 깨달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그걸 알고 하라.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35장에 가면요. 헌금을 하는데 잠깐 했어요. 근데 차고 넘쳤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막 기술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끝에 모세를 찾아가서 예물을 이제 그만 가져오게 달라고, 그만 가져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죠? 일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단 좀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게 36장 4, 5절인데요. 이게 성령의 감동 때문이죠. 성령에서 감동하실 때 첫째는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힘을 주시는 거죠. 막연한 감동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아, 이거야말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구나. 여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개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교회만 나타나죠. 어느 시대에나 그렇습니다. 개인이 헌금을 하는데 개인이 나타나는 건 옳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죠. 이게 성막을 짓는데도 바칠 예물들을 뭐 바치면서 이름 막 써가지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예. 이스라엘 회중들이 나타나는 언양 공동체가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성막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막의 구조, 하나는 성막의 기구들, 구조 안에 들어갈 거죠. 성막의 구조는 26장부터 말합니다. 구조는 텐트 같은 건데 지성소 방이 있고 성소 방이 있고 뭐 이런 구조이죠. 크게. 기구는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갈 물건이죠. 본문 1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법궤와 속죄소의 재료를 말씀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10절에 법궤를 말하는데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로 궤를 짜라, 상자를 짠다는 겁니다. 11절에 금으로 싸고 하는데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법궤는 안팎을 싸고 금으로 만들고 안팎을 싸고 돌아가면서 금태를 둘러라 합니다. 모서리는 고리를 이렇게 금으로 된 고리를 달아서 거기에 막대기 2개를 끼워서 메고 옮겨 다닐 수 있게 하셨습니다.
크기를 보면 10절 말씀인데요.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게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규빗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1규빗이 대략 한 45.56cm 뭐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대략이에요. 짐작을 해보라 그 정도이죠. 그러면 길이가 계산을 하면 길이가 한 114, 5cm 정도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m 조금 넘죠. 길이가 가로가. 그리고 여기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높이는 같다는 거죠. 한 67, 8cm 정도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상자 직사각형의 상자이죠. 예. 이게 제 법계의 모양입니다. 가로가 1m 한 10cm 남짓 되는 이런 상자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법궤 속에 증거판을 두라 합니다. 이 증거판은 뭐죠? 증거판은 계명을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 새겨준 것.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하는데요. 31장 1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증거판을 모세에게 줍니다. 모세에게 직접 써서 주시는데, 이게 언약의 돌비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판, 그걸 법궤 안에 넣어라 하죠. 법궤 안에는 여기 이 증거판, 계명판, 돌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계명의 말씀이니까 그걸 지성소 법궤 안에 두라 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돌비에 새겨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린다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 법궤 안에는 여기서는 이제 2돌비만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더 들어가죠. 아주 나중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 있고, 또 만나가던 항아리도 넣어라 해서 넣습니다. 이 법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되죠. 성소가 있고 이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방 안에 둡니다. 여기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죠.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백성의 피, 그러니까 희생제사로 흘린 짐승의 피를, 요거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피잖아요. 피는 생명인데 생명이 죽었다는 표시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주위에 뿌렸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아, 심판당했구나. 대신 심판당한 짐승의 피를 보시는 거죠.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데요. 이게 법궤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속죄소는 길이와 넓이가 여기 법궤, 언약궤와 같아요. 같은 이유는 여기 법궤의 뚜껑과 같아요. 이렇게 덮어놓는 그 위에 언약궤 위에, 법궤 위에 올려놓고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가 똑같습니다. 이 속죄소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법궤와 같이. 그러니까 금 판자이죠. 금으로 된 판자. 판자에 그룹을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두 그룹이 마주보게 해서 새겨 넣었어요. 그룹.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번역할 수 없어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룹은 케루브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상상을 하면 두 천사 같은, 천사도 우리가 사실 모르죠.
근데 날개가 달릴 것만 그런 그 연상은 뭐 자유롭게 하지 않겠나. 거기에 이렇게 마주보고 이 법궤를 향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에 20절에 말하는데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향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모습. 이게 속죄소를 향하고 그걸 법궤를 덮었습니다.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상징이에요. 역대상 28장 2절에는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약궤와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그 새겨진 그룹, 이게 속죄소를 향하고, 그룹이 속죄소를 향하고 또 법궤를 이렇게 덮었어요. 언약궤는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안에 계명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있죠.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신다,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계명을 어긴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물어서 심판하시고, 또 속죄소,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덮어져 있으니까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속죄소가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법궤 안에 계명이 있다고 했죠. 계명이 적힌 돌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법궤 안에. 그러니까 돌판을 이렇게 덮고 있다고 했대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백성들의 죄, 허물 덮는다는 겁니다. 속죄소라는 말 자체가 덮는다는 뜻인데요. 속죄하다,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죠. 계명의 말씀을 어기면 심판하고, 죄를 물어서 심판하고, 그리고 돌이키면 이 속죄소가 있어서 이렇게 덮는 것처럼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그런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이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속죄죄,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법궤 주위에 뿌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집니다. 피를 뿌린다 하는 건 반복된 거지만 덧붙인다면 피는 죽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언약민들이 죽는 대신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목해 주신 수송아지나 염소나 어린 양, 이 희생이 되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속죄소 위에 뿌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 대속의 죽음이 있구나 하고 거기에 연관된 백성들의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법궤 속죄소를 만들라 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23절에서 30절은 진설병, 진설떡을 두는 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0절을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상 위에 진설떡을 항상 두는 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요게 그 12개의 떡을 차렸는데요.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12지파에 속해 있는 게 이스라엘 회중들이니까 이스라엘 교회 전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떡이 차려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24절에 보면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진설병 상도 순금으로 금태를 둘렀다는 거죠. 이거 또 언약궤처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꿰어서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여기 대접, 숟가락, 잔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순금이죠. 그리고 31절에서 40절은 등잔대와 기구들입니다. 등잔대도 순금으로 만들라. 이 모양은 등잔대인데 나뭇가지처럼, 나무가 이렇게 가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등잔대는 첫째 목적은 성소를 밝히는 겁니다. 이 성소는 깜깜해요. 성막을 지을 때 이 한 겹 올리고, 두 겹 덮고, 세 겹 덮고, 네 겹으로 덮었어요. 두꺼운 덮개로, 네 개 덮개로 덮었는데, 그러니까 빛이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깜깜하거든요. 근데 여기 등잔대에 불을 켜서 성소 내부를 밝히게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성막을 지으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이걸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 방식이 반복되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볼 텐데요. 성막은 설교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중보자야 하고 제시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한 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성막을 지으라, 이건 복이죠. 이스라엘을 위함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게 큰 복이죠. 다른 애굽민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 이게 복이죠. 물론 그 목적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그릇으로 쓰시기 위함이죠. 사명을 위함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아래로 불러 모으시고 언약 체결을 위하여 전제된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건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 하신 거고, 그리고 너희가 내 말과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전하는 거죠. 선전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과 바르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럴 목적으로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과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라 하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하시구나. 뭐 어떻게 충성하지? 성막을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오늘 본 것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는 거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들이 그럼 어떻게 충성을 했지 하고 봐야죠.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자꾸 봐야죠. 보니까 구체적으로 일러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일러주신 대로 35장부터 보면 이들이 순종해서 성막을 지어가거든요.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들을 때, 경청해서 자꾸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건축해 나가더라. 우리도 그리스도께 충성한다. 뭘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자꾸 듣는 것. 이게 충성하는 첫째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꾸 깨달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첫째이죠. 깨달아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할까요? 자비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 하신 걸
저희가 첫 시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복이 큰 것임을 알게 되었나이다. 오늘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의 복을 지니고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기에 큰 복이 없나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 없나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오래전에 말씀하신 걸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성소를 지어라 하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도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제사장 나라 사명을 점점 더 명료하게 감당하고 가게 하시옵나이다. 이렇게 한 발씩 전진하는 가운데 영원한 세계를 점점 더 가까이 가게 하시옵나이다. 이를 믿고 의지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